오늘은 사회생활 기도로 시작하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기독교 신자의 삶은 예배의 연속입니다. 주일 예배 때 우리가 성공하면 6일 동안 성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 말씀을 좀 은혜 받고자 합니다. 주보에 보시면 처음에는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참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라는 말씀을 오늘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를 가만히 보니까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회를 잘 활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환경을 좋은 기회로 활용했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교회 상상 신자들과 만나지만 세상 속은 전부 불신자, 즉 본문에 의하면 외인들과 만납니다.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라고 질문한다면 본문은 소금처럼 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처럼 말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복종과 순종의 차이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사이이지만 자녀들에게 대해서는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요청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충분하게 묵상하기 전에는 복종이 순종보다도 더 강한 낱말이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이 말하는 복종은 자발적인 성격이 강하지만 순종은 의무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3장 20절을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순종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상하관계를 의미한다면 복종은 수평적인 관계를 전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일에 순종하라는 말씀은 부모님과 모든 일을 상의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규칙적으로 부모님께 전화를 드리고 명절 때마다 용돈을 넉넉히 드린다고 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닐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 자신에게 이 말씀을 비춰보니까 부모님이 저를 참 칭찬을 많이 하시긴 했는데 제가 부모님과 일을 얼마나 상의했을까라고 질문하면 그다지 상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깊숙한 내면 속에 교만이 자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으신 부모님이 제가 하는 이 일을 과연 아실까라고 생각한다면 굳이
부모님과 상의할 필요가 없이 제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하게 마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으신 권사님들이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가운데 아주 지혜롭게 조언을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녀일수록 이 세상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부모들에게 대해서는 성경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 자녀를 노엽게 하면 자녀의 길을 꺾을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드라마를 보면 술주정꾼인 아빠가 날마다 집에 들어오면 아이들 앉혀놓고 꾸지람을 합니다. 그러면 이 아빠가 자신도 모르게 아이들을 낙담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귀가 완전히 꺾인 아이가 성인이 되면 자기의 의견을 적절한 때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소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은 그들을 들들 볶지 말라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분노케 하면 그들이 낙심하고 부모들에게 대해서 어떠한 기대도 하지 않게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 나아가면 제 자신도 성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본문 속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사회생활을 기도로 시작해야 할까라고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가화만사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집안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성경적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성도의 삶은 예배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주일날 드리는 예배의 감격이 가정으로 흘러가야 하고, 그 다음에 일터로 흘러가야 하고, 마지막으로 사회생활로 이어져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 부부가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이가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 자녀가 부모님께 순종하기를 바라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주 안에서 양육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한다면 불가능합니다. 성령님께서 아내와 남편의 마음을 지배할 때야 비로소 부부는 존중하는 관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자녀와 부모의 마음을 지배할 때야 비로소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은 자녀를 낙담시키지 않게 될 것입니다. 기도야말로 가화만사성의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기도로 사회생활을 준비해야 하는 것에는 영적인 이유가 들어가 있습니다. 세상은 악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기 몸을 주셨다.
요한일서 5장 19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사람은 절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서 수도원에 가면 편안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자연인처럼 산 속에 들어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으로부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향을 받고 주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는 날마다 예출하기 전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만 합니다. 외출하고 난 다음에는 꼭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악한 것을 인정해야만 하는 것이 기독교 신자이고, 날마다 주님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자가 바로 신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4장 2절에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왜 그렇게도 중요하냐 그러면, 가정에서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특히나 제가 요즘 날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목회자일수록 세상 사람들과 단절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나다 보면 그 사람들이 지배받고 있는 세속주의 물결로부터 내가 휩쓸려 가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께 기도해야만 한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평강을, 그 거짓된 평강을 가질지 모르지만 성도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사회생활 기도로 준비하라라고 붙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예수 믿는 성도는 불신자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라고 질문한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롭게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특이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인터뷰하는 TV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가끔 유익해서 보는데, 그날을 음식 쓰레기를 치우는 환경미화원인데 시인입니다. 시인이 된 청소부로 잘 알려져 있는 남자분입니다. 이분이 세 번째 시집을 발간했는데 그 제목이 시를 품은 내 가슴이라고 하는 시집입니다. 그중 한 편을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가지 끝에 매달린 색 노란 은행잎, 노란 비를 뿌려주는 그 아름다움, 누가 싫어하겠는가? 주워 담아 뒤돌아보니 본래의 모습,
멈출 수 없는 빗자루질 욕구에 팔목은 시리고 아파도 청소부가 된 시인이 바라본 풍경은 두 번 다시 볼 수 없는 장관. 육신은 허기가 지고 만신창이가 되어도 시 한 구절 머릿속에 넣어왔으니 시인이 된 청소부는 외롭지 않네. 날마다 남들이 먹다 버린 그 쓰레기를, 음식 찌끄러기를, 냄새나는 그 음식 찌끄러기를 치우시는 이 청소부가 시로서 일상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내용에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이분처럼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그 속에서 경이감을 찾아가는 것과 같은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며 하신 말씀과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은 기회를 잘 활용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에게 세월을 아낀다는 말씀은 이런저런 이유로 감옥에 들어와 있는 수감자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기회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목사의 자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의 동력이 절실히 요청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거두절미하고 형제님, 자매님,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라고 선포한다면 그 복음이 그 사람에게 참되게 유익할까라고 질문한다면 본문 말씀에 비춰보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일단 그 영혼의 이야기를 차분히 들어가면서 때를 맞게 적절한 타이밍에 맞게 예수님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이 그 사람에게 참된 기쁜 소식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충분하게 기도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지 않을 때는 사실은 내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쏟아 놓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을 증거할 기회는 사실은 기회가 되지 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은 본인이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증거했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선한 일을 했는데 이렇게 감옥에 와 있는 것이 좋게 평가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왜 자신이 여기에 와 있는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감옥 속에는
세상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런저런 잘못으로 인해서 죄를 짓고 감옥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을 향하신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자 그 음식짓거리기처럼 아주 쓸모없게 보였던 그 영혼들이 이제 주님이 사랑하시는 소중한 영혼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의 아픈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들어주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왜 자신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었는지를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감적 경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들은 남의 사정을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하게 증언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신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지혜롭게 때에 맞게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세 번째 과제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만남은 대화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말을 할 때 우리가 사실은 말을 서로 주고받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속의 심리 상태를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마음속에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에 사도 바울은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금으로 맛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는 은혜롭게 불신자들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은혜롭게 불신자를 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에 어떤 의심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누군가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을 확신한다 라고 말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받습니다.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때문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수단 장치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매주일 주일 성수를 한 번도 빠뜨리지 않았고 헌금을 한 번도 빠뜨리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그릇된 것입니다. 때문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누구라도 구원을 받습니다. 예배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자는 절대로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혹시 우리 생각 속에 구원을 확신하는 성도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느냐라고 생각한다면 그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도 죄를 짓습니다. 예수 믿는 자도 죄를 짓고 예수 믿지 않는 자도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자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이고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자입니다. 요약해보면 예수 믿는 자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한 가지 또한 강조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의 경우에도 구원받은 자의 경우에도 옛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사회생활을 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럴까라고 질문할 때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게임 중독에 빠진 자가 어느 날 예수 믿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로 그 다음 날부터 게임 중독에서 완전히 해방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주님이 역사하시면 그렇게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고 술을 끊었다고 생각하던 자가 어떤 일로 술을 먹으면 정죄감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술을 먹는 것과 구원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서로 술을 먹고 게임을 다시 한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구원을 확신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달라진 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문이 말하는 것은 예수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는 최소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한 겁니다. 누군가가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 기도하십니까? 라고 질문해 보십시오. 그러면 기도한다라고 답을 할 때 우리들은 예수 믿는 자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제 힘으로는 게임 중독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제 힘으로는 술을 끊을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는 약물 중독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자신만이 알고 있는 연약함이 있게 마련입니다. 저처럼 성격이 급한 사람의 경우에는
어떤 일이 닥쳐올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조급증을 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저를 알고 있는 많은 분들이 저는 너무나 차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자신에게 연약함과 같은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날마다 구하는 자에게 고침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성도는 긍휼의 마음으로 불신자들을 대해야 합니다. 긍휼의 마음은 소금처럼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금은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합니다. 소금은 어떤 재료와 섞여도 그 맛을 잃지 않습니다. 소금의 1차적인 기능은 부패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교회의 1차적인 기능은 부패한 세상에서 순결함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2차적인 역할이 맛을 내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때 소금처럼 맛을 내는 성도라고 하는 것은 타인에게 위로하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식 찌꺼기를 치우는 그 환경미화원이 가장 힘이 날 때가 언제인가 하면 지친 육체 앞에 서 있을 때 어떤 지나가는 사람이 수고하십니다라는 한마디에 모든 피로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금처럼 맛을 내는 성도라고 하는 것은 지치고 힘든 사람 앞에 힘과 용기와 위로를 주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 성도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할 말. 6절 제일 마지막 구절에 보면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만나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이 무엇일까라고 질문한다면 성경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 경우에 합당한 말은 타인의 이야기를 듣는 것에서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타인이 기뻐할 때 기뻐하는 것이 마땅히 해야 할 말입니다. 타인이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는 것이 마땅히 해야 할 말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충분히 그 마음에 공감하지 않으면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회를 놓칩니다. 특히나 목회자가 누군가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저에게 요청되는 것은, 적합한 말은 그 사람의 말에 공감적으로 답하는 것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기뻐해서 막 알려주는데 내가 함께 잘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적합한 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 속 마음이 기쁨이 없을 때 과연 그 기쁜 말에, 소식에 공감할 수 있겠는가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기도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기도하고 만나야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내 옛사람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고 있을 때 타인의 소식에 내가 공감적으로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상대방이 내만큼 기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걸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제가 기뻐할 때 그분은 나보다 더 기뻐하시는 주님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내가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라고 할 때 그분은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거에 제 신앙생활을 할 때 목사님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면 한편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또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성경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주일 예배 때 감격한다고 한다면 세상 속에서도 그 예배의 원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비밀은 기도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말씀은 익숙하지만 골로새서 이 말씀 4장 2절 말씀은 저는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쳐야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옛사람은 여기에 절대로 익숙하지 않습니다. 옛사람은 우리가 기분이 날 때는 기도하고 싶지만 다운되면 기도하고자 하는 생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새사람은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때는 악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짧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누군가 만남의 기회를 주실 때마다 잘 활용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로 사는 성도는 소금처럼 맛을 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고 그 다음에 맛을 내는 자입니다.
만약 성도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날마다 분별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라도 세속주의라고 하는 이 물결 속에서 휩쓸려 가버릴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다 하고 있는데 라고 세속주의에 나도 모르게 휩쓸려 갑니다. 좋은 게 좋다라는 물결에 휩쓸려가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날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치는 성도가 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